자, 미가 때는요,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의 선지자였으나 이사야, 미가 그때 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위쪽에 북왕국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제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고, 맨 앞에 이제 요나도 있고요. 북왕국이 722년 그 연도는 외우자고 그랬어요.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사야도 보았고 미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뒤면 예루살렘,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도 외치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미가서 1, 2, 3장까지 있고 4장, 5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함,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심판 이후에 4장, 5장에 넘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분들이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모습이 미가서, 이사야서, 스바냐, 호세아서 이런 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자막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 목사님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퍼부어졌을까요? 우두머리들은, 즉 지도자들은 뇌물 받고요, 재판했고, 재판이 마지막 판단이잖아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뒷돈을 받고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고,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그런데 재앙은 우리에게 미치지. 뭘 믿고 이랬을까요? 뭘 믿고 이랬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내게 별일 없을 거야, 큰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탈 없을 거야, 큰 재앙은 내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12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골 출신, 미가는 깡촌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왕족이니까 왕궁에서 예언했고, 미가 같은 사람은 이 저작거리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미가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평범한 말을 가지고 토박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북왕국은 멸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터지고. 미가가 우리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몽동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몇 년 뒤에 일어났느냐? 100년이 지나가야 돼요. 722년에 북왕국 무너질 때 이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주셨으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아수르를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예루살렘 쳐들어와요. 605년에 1차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왕족이 다 잡혀가죠. 몇 년 뒤에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이 605년인가 한 번, 또 602년인가 있고, 597년에 2차로 쳐들어와서는요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모르드게도 그때 잡혀가고요. 그때 10,000명 정도가 또 끌려갑니다. 왕족은 이미 다 끌려갔고, 10,000명이 끌려간다는 것은 용사들, 방백들, 그러니까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쓸만한 사람은 2차 때 다 잡아가요. 그게 597년이에요. 10년대에 587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머지 사람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 100년 뒤거든요. 100년 전이에요.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들었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기다림이었을까? 1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년 뒤도 아니고 100년 뒤예요. 선지자들의 그 기다림, 그리고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박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요. 도망 다녀야 했고요.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수풀이 될 것이다. 이 똑같은 이 말씀이요, 나중에 100년 뒤에 600년경에 예레미야는 7세기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표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다 기억날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산 시온산은 수풀로 우거질 것이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예레미야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 전하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애굽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피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100년 전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은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나면 좀 좋겠어요.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듣습니다. 서로 뇌물받고 짜웅하고, 좋은 말 아니죠, 짜웅. 하여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서로 가려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가고 있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4장 5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산 시온산이 수풀로 우거지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4장 5장에선 까닭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준비 요청드린 자막 보여주세요. 4장에 있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은 성정산, 시온산, 무너진 돌무더기 있는 예루살렘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가르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3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지만 그 하나님의 판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가 싸웠던 모든 싸움을 그치고 모든 우리의 아픔, 그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데요? 한 거 없어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기 그냥 앞에 그냥 뇌물 받고 그냥 불의를 행하고 막,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그냥 무너졌고요. 그렇게 무너뜨린 그 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보통 100년씩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냥 자기 때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언자들은 그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외쳐진 지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700년이 지나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7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말씀의 제목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이렇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이고 이 근본 없는 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막된 표현을 쓰면 아이고 이 근본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 깡촌 출신아,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멋지게 읽고 속으로는 내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깡천 출신이죠. 저는 강릉 출신입니다. 웃어주세요. 좀 이럴 때는 그냥. 재미없더라도 그냥 좀 맞춰주세요. 베들레헴은요,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야 돼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별것 없는 동네예요. 잊혀진 동네입니다. 그냥 작은 도시고요. 있을까 말까 그냥 높은 곳에 그냥 구락지어 사는데, 그 중에 한 집안이 있었으니 그 집안이 에브랏 집안이에요. 에브랏. 한번 해보세요. 에브랏. 에브랏으로 끝나요. 시옷 발음이에요. 에브랏. 그 사무엘하 상에 가보면 나와요. 에브랏 가문이에요. 그 집안이 에브랏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사라고, 에프라사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베들레헴도 깡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한미한 집안, 그 집안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읽고 마음은 별거 뭐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한미한 집안 출신,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2절 보여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 그 남쪽은 유다가 전부 다 합니다. 베냐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시몬이 합병되어 있긴 하지만 북왕국 10지파와 맨 밑에는 그냥 유다 지파라고 보시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왜?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제일 작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가장 합리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자가 이 에브랏 가문에서 나올 것인데, 어디로 나오느냐? 네게로, 즉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이 네게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제일 작은 집안, 한미한 집안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이어갈 것이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오시는 이는 그의 근본, 그의 시작은 상고에 있고, 상고는 높을 상자, 오래될 꽃자를 쓰는 거죠. 아주 오래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가장 오래전,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오래전이니까 태초쯤 되겠죠. 태초가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아니, 시간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아예 그냥 영원, 상고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 수가 없는,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통로가, 그 루트가 가장 작은 집안, 한미한 집안, 깡촌 출신, 기생, 불륜, 막 이런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1장 5절. 살몬은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모압 여인,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요? 다윗을 낳으니라. 쭉 내려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불륜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오랜 기다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뱀에게, 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셔버릴 것이다. 짓이겨 버린다고, 그냥 아예 그냥 근본에서부터 소멸시켜 버리신다고, 머리통을 부셔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얼마가 걸렸을까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을 보세요. 이 오랜 기다림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결국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사는 그 한미한 시골의 그 조그마한 집안 에브라 출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성경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 다루었습니다. 자, 달라지는 내용이 이미 조금씩 달랐지만 확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임신의 과정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여두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두신다는 거예요. 605년에 이미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을 당하고 다니엘과 왕족은 다 끌려가고요, 몇 년 뒤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10,000명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요, 또 10년 뒤에 쳐들어와서 전부를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이 지나가요. 때가 찰 때까지, 즉 해산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임신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 기다림의 의미를요. 결국 그 임신의 해산의 고통이 다 끝난 이후에서야 때가 되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임신은 여성 어머니 혼자 하는 건가요? 끄덕하시는 저쪽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임신을 요즘은, 그때는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임신을 너 혼자 해라 그러면 소방 맞습니다, 남편들이. 그 임신의 과정, 그 10달의 과정을 남편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과정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임신이라는 그 1년밖에 안 되는, 10달밖에 안 되는 그 기다림, 그 해산의 진통의 고통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3장에 나오는, 미가서 3장에 나오는 그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심판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이전에 이미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임신하고 있는, 해산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4절 말씀 마저 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랑 지금 비교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비유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을 목양할 것이다, 목축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하여 그토록 오래도록 미가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가 7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최소한 오랜 기다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한미한 곳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아니했던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누구를 통하여? 기다렸던 사람을 통하여. 그 약속을 기다림의, 믿음의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삼고 기다림의 축복으로 삼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미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마지막 절 5절 뭐라고요?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 5절 뒷부분은 제가 잘라서 평강이 될 것이다. 그 뒤에 7목자 8군왕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결국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7목자 8군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히브리어의 어법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하나보다 더 위에 올라간 숫자. 그러면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문법이 어떤 뜻이냐면 얼마든지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4명이 필요해 넷, 다섯 주시고 5명이 필요해 다섯, 여섯 주신다는 거예요. 교육자들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7목자 8군왕을 일으키시는데 필요하면 70목자 70군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기다린 그 사람을 통하여. 한미한 깡촌 출신 에브라 집안이었으나 여러분 그 에브라 집안이요 2세 집안이에요. 2세 집안. 사무엘하에 가보면 16장 7장에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그냥 버선발을 번쩍거리고 신발도 벗고 쫓아와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예언자가 오면 무섭거든요. 맨날 심판 막 예언 막 이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 벌벌벌 떠는데 사울 대신에 사무엘을 통하여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에브라 사람 2세에게 여러분 또 누가 있었죠? 이건 저번에 설교 말씀드린 겁니다. 에브라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와 룻 만나잖아요.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이 에브라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아들이 말론과 기론.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 며느리 받았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고 룻만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돌아오잖아요. 그 집안이 에브라 집안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며느리는 모압 여인 아들 죽고 둘 다 죽고 남편 죽고 나오미만 에브라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옆에 있었으나 먼 친척인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서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집안을 어떤 사람을 일으키셔서 7목자 8군왕을 만드시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다스리시면요 평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날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빼놓은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빼놓은 게 있어도 더 하면 안 되겠죠? 미가라는 선지자는 참 멋있는 분이었고요. 미가 앞에 있었던 호세아, 이사야 그 예언자들의 핵심되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그 미가서 안에 녹여서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 호세아를 통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녹여내서 미가서 6장 8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언서가 참 멋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저들의 삶은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것을 그 약속을 현실로 붙잡지는 못했으나 저들의 삶이 그것을 외치면서 기뻐했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뻐했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질 미래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용어가 미리, 취했단 말이에요. 되어질 일을 선취했다. 이해하시죠? 선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선취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니요. 나는 이 과정은 임신의 과정, 해산의 과정 이것이 끝나야 남은 자들을 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수축된다. 그 영광을
내 가정, 이 함양 가족 속에서도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필요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 같은 기다림이나 이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 여시는 하나님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임재에
기다림의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기다림의 기쁨과 축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으나 7 목자 8 군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기다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